삶을 정렬하라. 부르심과 비전의 삶을 정렬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매들이 홀수, 형제들이 짝수 읽는데 5절 몇 절? 5절. 5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파악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에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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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말씀이요,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 베레아 지역, 그리고 아덴 지역을 지나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도시의 부흥을 두고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시의 부흥을 허락하세요. 아멘. 그거를 사용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도시의 부흥을 두고 기도를 해야겠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신다?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부흥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거기에 의인이 있냐 없냐에 주님이 집중하셨어요. 아멘. 예루살렘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 부흥이 터졌잖아요. 그걸 두고 예루살렘에 120명의 제자들이 부흥을 두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세례가 생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3,000명과 5,000명이 회심해 버리는 방언이 최초로 터져 버린 놀라운 부흥의 사건인 것이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여러분, 부흥마다 다 특징이 다 달라요. 재밌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은 뭐냐면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게 하면서 매일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 놀라운 이 도시적인 부흥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평양 대부흥은 어떤 일이 있었다? 회개가 있었다. 평양 대부흥을 두고 누가 기도를 했었다 안 했었다? 안 했었다. 아주사 대부흥이 터졌어요. 그럼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은사가 막 불듯이 일어나 버리고 여성이 최초로 강단에서 설교하고 간증하고 기도인도 하고 그런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 그 전에 있었던 이 웨일즈 대부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회적인 이 기독교가 사회 안에 이렇게 물처럼 싹 스며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전부 다 그 지역에 부흥을 두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습니다. 아주 놀랍게도. 그런데 동일한 주제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다. 무엇이냐? 답입니다. 연합. 뭐지? 연합 기도. 이 두 개, 회개는 우리 평양이고 연합과 기도는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연합과 기도를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연합을 두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기름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부흥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합은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깨뜨릴 때 그게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특정한 사람들의 마음에 연합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세요. 그걸 두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전부 다 이 부흥들이 어떻게 깨지냐? 전부 다 분열로 깨집니다. 아주사대 부흥도 분열로 깨져요. 오순절 계열이 그때 탄생하는데 오순절 계열이라고 비판해요. 장로교에서. 그리고 깨져버려요. 평양대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열. 저기 예루살렘 대부흥도 마찬가지죠. 스데반 막 모욕하고 모함해서 죽여버리죠. 이 분열. 그런데 바울은요 정말 재밌는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분열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복음 툭툭 던지고 지나가요.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 딱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다 받아. 여기 부흥이 일어날 만해. 근데 툭툭 던지고 가버려요. 아테네죠. 아덴으로 가요.
그래서 아덴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에 최고 높이 있는 사람이 믿어버려. 근데 사실 그땐 도시라고 했지만 그 당시엔 그게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에 최고 권력자가 믿어버려요. 그럼 거기 있을만해요, 아니에요? 있을만하죠. 대통령이 정태양 목사를 막 영적 아비라고 모셔. 그러면 거기 있을만해, 아니야? 있을만하죠. 근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고 베레아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 중심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아이콘이 되고요. 아테네는요 철학의 중심지잖아요. 신학의 발생지가 돼버려요. 신학의 발생지, 신학이 시작된 곳이 아테네예요. theology, theo는 하나님이고 로직 해서 철학, 로직이라는 이 철학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그 툴, 그게 신학인 거예요. 그럼 신학은 정답이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빨리. 신학은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학에 대한 어떤 이상이 있는 거 아는데 장로교 신학 다르고 침례교 신학 달라요. 그럼 이게 신학이 진리라면 둘 중에 하나가 진리여야 되는 거죠. 노노노노.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신학은 툴이에요, 툴. 가볍다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진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고 필요한 사람은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평신도도 신학 공부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거 공부했다고 그거 가지고 뭐 자기가 뭐 아니 여러분 말씀만 일자무식 한글 모르는 할머님도 예수 주여 하는 순간 눈물 흘리는 그 진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에 매료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붙들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과 비전의 삶을 정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데 고린도로 이동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아덴 갔다가 이제 어디? 따릅니다.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서요 문제가 생기는데 바울이 피난 가듯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혼자예요, 혼자. 또 누가 말하기를 누가 함께 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누가 말하기를 누가가 함께 했을 것이다. 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누가가 함께 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원래는 누가 있어야 되면 신라가 있어야 되고 디모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라는 빌립보 지역에 지금 도망가 있고 디모데는 마케도니아인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마케도니아인지 데살로니가인지 거기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나타날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습니다. 또 5절에 나와 있어요. 마게도냐. 그래서 혼자예요, 혼자.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 선교를 갔어요. 우리 주은 간사님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지금 다 흩어지고 주은 자매님만 어디더라 이름이? 필리핀 바기오에 혼자 있는 거, 혼자. 전부가 다 딴 데로 갔는데 자매님만 혼자 있는 거야. 이야, 두려워 안 두려워요? 우리 자매님은 별로 안 두려울 것 같아. 자매는 Hi, my friend. Can I stay your home? 친구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요, 아굴라라는 아저씨를 하나 만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들을 만나요. 부부입니다.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한 사람이 아굴라인데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 원래 본도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이죠. 거기에 로마령이 있었는데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4대 황제가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내쫓아버려요. 다 나가라고 해. 그래서 로마 직할시에서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으로 인해서 떠나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연히 누굴 만났다? 바울을 만났다. 근데 정말 재미있는 우연이 있는데 뭐냐면 어디서 만나냐? 일터에서 만난 거예요. 일터에서. 바울이 그때 뭐 하고 있었냐? 천막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천막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생업. 왜 천막을 만들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알아? 목사님 아들. 그러니까 왜 거기서 천막을 만들었냐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오늘 설교 사실 이게 끝이에요. 제목 띄워주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에서 돈이 없어요. 먹고 살아야 돼서? 아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겨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남는 시간에 사역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먹고 살아야 돼서 돈을 벌면서 남는 시간 또는 짬을 내서 또는 내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그게 바울인 거예요. 바울은요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쉬고 싶겠어요? 안 쉬고 싶겠어요? 쉬고 싶겠죠. 근데 주말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여기 볼까요?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분 같으면 혼자 가서 할까요? 아니면 이제 막 알게 된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랑 데리고 다니면서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데리고 다닐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려고 누울 때마다 양심이 막 찔리는 거야. 양심이 막 찔려. 여러분, 직장인들 알바생 있을 것이고 직장 동료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그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걸 해요. 아멘. 제가요 이게 어려운 거 알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회자 양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담으로 받으시고 소화하셔서 주님의 때에 열심히 이렇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저도 아멘 하겠습니다. 네. 바울이요 아굴라를 만나서 브리스길라하고 부부하고 친해져요. 근데 왜 친해지냐?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천막을 같이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살자라고 해버려요. 제가 볼 때는 다 전략이에요. 같이 살자고 살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바울이요 돈 벌고 천막을 어떻게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고민했을까요? 아니면은 뭐 천막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일 시키는 놈 저거 왜 저러냐 잔소리 엄청 많아 그런 얘기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뭔 얘기를 했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요 우리 한 군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여러분 아볼로 이름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옛날에 어떤 교회 분열이 일어나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야 나는 셋 다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얘기했던 영적 리더가 돼버려요. 영적 아비가 돼버려요.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이 사람이 첫 등장하는 게 바로 여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 그리스도의 도. 여러분 도는요, 도를 아십니까? 도가 아니고 길입니다. 길. 그래서 예수 방향.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알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뭐였냐면 성령 세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요. 뭐 은사주의에는 성령 세례를 강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하는 세례 그냥 회개하는 세례. 근데 예수님은 어떤 세례라고 했어요? 요한이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뒤에 오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뭔 얘기냐? 사도행전은요 재밌게도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합니다. 기억나세요? 쟤네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았네. 또 어디는 쟤네는 성령 세례를 받았네. 방언 터졌네. 근데 물 세례를 못 받았다고 가버려요. 가서 물 세례 줘요. 이 구분을 해서 주는데 이 아볼로가 뭔 세례만 알았냐면 회개 세례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26절
그 회당에서 담대히 말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를 옆에서 다 받아들였던 수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거기서 아볼로가 야 성경도 잘 알고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괜찮네. 예수에 대해서도 알고 있네. 전하는데 약간 애매해. 약간 애매해. 뭐가 하나가 딱 부족해. 뭐예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야 일로 와봐. 야, 너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듣고요. 뭐야 쥐가 뭔데 이러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관계가 좋았던 거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에게 주는 거예요. 아볼로가 가가지고 아가야에 있는 제자들에게 딱 주니까 거기 추천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바울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사업가인데 CEO인데 또는 어디에서 뭐 창업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 또는 그냥 여러분 중에 있는 어떤 직장을 가진 사람,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 교회에서는 권위자였던 거예요.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준 자매님이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보여줘. 자기 추천서래. 보니까 이준 자매 적혀 있어요. 신빙성 있어 없어? 있죠. 바로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누구라고 하면 좀 아무튼 애매한 사람이 줬어. 그럼 얘가 추천했다고? 이거 어떡하지? 하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미 그런 위치였던 거예요. 아볼로가 아볼로를 영접하세요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를 써서 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에서도 걔네를 받아들이고 아볼로를 받아들이고 아볼로가 강론하고 메시지하고 목양하고 사역하니까 은혜가 막 퍼진 거예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아볼로가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대적자들을 이기밀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일어나는데 키포인트가 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게 되었냐? 바울하고 같이 돌아다닌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데리고 다닌 거예요. 목욕탕 갈래? 나 사역 갈래? 같이 갈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안 쉬고 싶었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는 원래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심지어 브리스길라는 이방이야 또. 얘를 데려다가 회당에서 굳이 앉혀놓고 바울이 계속 강론하는 거 옆에서 들어. 처음엔 짜증났을 거예요. 현동아 휴무 때마다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와, 쉽지 않아요. 저도요 여러분 월요일에 쉬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요 근처에 계신 여기 목사님이 만약에 나랑 같이 가자 하면 야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거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이요. 여러분 바울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표본이 되는 사람인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아볼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돈을 번 이유가 뭐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이요 부르심과 비전에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부르심과 비전에 모든 것이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1번 트랙 뭐 결혼, 2번 트랙 육아, 3번 트랙 내 취미, 4번 트랙 가족, 5번 트랙 직장, 6번 트랙 교회 해가지고 6번 트랙에서 교회 잘 달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 믿음의 경주라는 주의 도라는 예수 방향이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걷고 계신 그 길을 모든 것을 가지고 그 길에 뛰어드는 거. 아멘. 이게 부르심과 비전의 삶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 살 때 여러분 직장 동료들 지금 데려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이어스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갔다 온 버거집이 자이언 버거인데 넌 크리스천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자이언이 여러분 그 돈을 꽤 벌지 않을까요? 뭐 추측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풀타임 사역자들은 사례 받을까 안 받을까? 자이언에서 월급이 안 나와요. 사역인 거예요, 사역. 그냥 우리 교회에서 옆에 뭐 가서 카페를 해요. 거기에 해인 간사님이 거기 풀타임으로 거기 담당 사역자야. 그럼 거기서 수익이 생겨. 그 월급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직원들이 넌 크리스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건 자기들 제이어 쓴 거 다 한대. 왜냐? 제이어스다 뭐 하니까 찾아보면은 그 사람 막 영상에 나오고 막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 막 사장이고 막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대. 표정 하나가 조심스럽대.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밝혀지면 여러분 조심스러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감각. 하나님 앞에 내 부르심과 비전에 내 삶이 정렬되어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정말 멋진 삶이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할까요? 근데 이 일을 왜 했냐? 아무도 바울에게 집을 내어준다든지 방 하나 내어준다든지 먹을 거를 대접한다든지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는요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상업의 요충지이기도 해요. 그래서요 굉장히 음란의 어떤 윤락이 발달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뭐냐 손대접을 하는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요 빌립보 또 어딥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에덴 아덴 죄송합니다. 아덴까지 갔을 때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후원을 안 해줬어. 심지어 고린도 전후서 나중에 보면은 내가 언제 너네들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냐? 나 떳떳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돈 문제, 돈에 굉장히 민감한 곳이었어요. 언제까지 일을 하냐? 5절 봅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올인한 거죠. 바울이 갑자기 말씀 전한 일에 올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였더라. 아멘. 근데 갑자기 왜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 갑자기 왜? 여러분 실라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빌립보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고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라고 했는데 마게도냐는 사실 거기 전체적인 이름이기도 해요. 그 안에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빌립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에서 정확히 나중에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실라가 어디에 있었다? 빌립보에 있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이제 내가 복음 사역을 하게 했던 초반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주고받는 내 일 이게 무슨 말이냐? 나한테 재정 후원했던 교회는 너네밖에 없었어. 지금 신라가 빌립보에서 왔는데 신라가 오니까 갑자기 일을 하던 걸 관두고 말씀 사역에 올인하는 거예요. 신라가 오니까 바울이 갑자기 천막 치던 걸 산막 일을 하던 걸 스탑하고 말씀 사역에 올인해버려요. 신라가 빌립보에서 뭘 가져왔다는 거예요? 후원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재정을 후원해 준 거예요. 초창기에 너네밖에 없었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어느 정도 일을 하려고 했으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면 신라가 재정을 가져왔어요. 그럼 생업을 멈춰. 경제적 자유를 얻어야 돼. 얼마 정도 가져야 될까? 우리 사모님은 300억이었나요? 500억이었어. 500억. 로또 10번 해도 안 되는 금액. 얼마예요? 얼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내가 얼마 정도 가지게 되면 복음에 올인할까?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숫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복음을요 얼마 정도와 바꿀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일 수도 있어요.
논리적 비약일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있으면 나 스탑하고 나 사역할게요. 이 정도 되면은 주님 내가 헌신할게요. 주님 내가 이거 되면은 내 주님 나라 위해서 살게요. 라고 얘기하는 어떤 영역이 여러분 그 금액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사역 못합니까? 그거 없으면 복음 못 전하나요? 아니요. 바울은요. 부르심과 비전에 정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요. 적어도 저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게 다시 정렬되고 예수 방향이 정렬되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이게 꼭 장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시 세상 사람들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생업과 자기 삶과 자기 가정과 어떤 이런 것들을 다 챙겨 놓고 그 뒤에 예수 따르는 거를 한 트랙으로만 재밌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죄가 딱 들어오면 우리가 죄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예요? 연약할 때와 부유할 때죠. 우리가 부유한 사람은 제가 사실 이 안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연약할 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할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뭔가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포기해요. 정말 재밌어요. 제가 청년 사역 12년 차입니다. 이제 2025년 들어오면서 12년이 돼버렸어요. 정말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 기간에 교회 안 오면 성적 올라갑니까? 재밌죠? 예전에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 같아. 어떤 청년이 막 집에 문제가 생겼대. 포기한 게 뭐예요? 구제 사역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걔를 이제 공감해주고 위로해줬어요.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팩트도 얘기해줬어. 너네 집에 문제 있는 거랑 구제 사역이랑은 사실 아무 상관없어. 부르심의 자리에 섰을 때 발견하게 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거 꼭 사수해야 돼.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자기 삶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을 줄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갑니다. 핸드폰 보는 시간 그대로 가져가. 친구들 만나는 시간 그대로 가져가. 근데 줄이는 건 뭐예요? 봉사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 드리는 거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의 어떤 영적인 존재라는 증표인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래요. 심지어 저도 그래요. 저도 위기의 순간 제가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은 가장 먼저 포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말씀 묵상, 데일리 묵상 안 해. 기도해 안 해. 핸드폰 볼 거 다 봐. 뉴스도 봐. 공부도 해. 영화도 봐. 드라마도 봐. 근데 말씀 보는 건, 기도하는 건 뒤로 미뤄요. 여러분의 하루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뭡니까? 말씀 묵상 아니에요? 가장 마지막이에요. 가장 마지막.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참 재밌죠? 부르심과 비전의 삶을 정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거 사수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정렬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나 안 사나 제가 막 확인할까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부르심의 자리에 서야 돼요.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안정장치까지 다 말해줬어.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실수할 수 있다고. 다윗의 실수도 하나님이 받아줬다고. 예,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까지 다 만들어줬어. 왜? 우리는 실수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할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바울처럼 달려나가십시오. 미친 듯이 달려나가십시오. 부르심과 비전을 향해서 모든 것을 정렬해서 글로 달려가세요. 난 부르심 뭔지 모르겠는데, 난 비전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미 다 발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이 안에 뿅 하고 등장을 했어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안 왔는데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그게 우물을 파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인 거예요. 아멘. 그걸 발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달려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너무 기대돼요. 그런 청년들이 이러는 걸 보고 싶어요. 돈 벌어서 사역할게요. 에라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다 그래요. 근데 우리 헤븐컴 처치부터 바뀌어야 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게요. 반주 좀 해주세요. 야,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교회 다 갖다 바치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또 이상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한 가지만 힘차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기도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할 준비를 하세요. 예수 믿는 게 짐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뭘 해야 되고 뭘 해내야 되고 어떤 상태에 도달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요 2차적 소명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과 비전의 삶을 정렬하라는 것은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바울의 원띵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거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얘네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삶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았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진짜 초대 교회의 영적 리더십으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아볼로가 변화되어서 또 다른 영적 리더가, 영적 아버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원팅, 부르심과 비전을 향해 삶을 완전히 정렬시켰던 바울의 원팅,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 이런 방향성이 아니에요. 한번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없다면 오늘부터 시작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요 여러분에게 짐을 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서 지금 Arise and Shine 시즌 가운데 그거를 안 하려고 저도 계속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과제를 주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짐을 내려놓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나태해지고,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 목숨을 걸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과 비전의 삶을 정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거기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부르심과 비전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 참 자유와 짐을 내려놓는 해방감이 거기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되고, 여전히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져야 되고, 여전히 남들처럼 사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놨는데 교회에서 나는 이 정도 올라가야 돼, 교회에서 나는 이런 리더가 되어야 돼, 교회에서 나는 이 정도 사람을 데려와야 돼.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에게 과제로 주거나 짐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그거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1차적 소명을 향해 원띵하면서 달려가면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는지요. 분명히 여러분이 부르심과 비전의 삶을 정렬하게 되면 저는 확신해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직장 동료가 복음화되는 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부르심과 비전의 삶을 정렬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볼로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데려온 사람이 다른 사람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이 지속되겠지만은 빛을 발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결실과 나의 성취가 아니라 정렬하기만 하면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내 내가 너희 안에 젖붙임만 되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이 주는 씻고 가벼운 멍에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회복되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어라이즈 하면 샤인 한다는 거예요. 주님 부르심과 비전의 삶을 정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다른 곳에 있다면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면 내가 편한 자리에 서성거리고 있고 내 정욕이 향하는 자리에 서성거리고 있고 내 마음이 편한 곳에 서성거리고 있다면 주님 그곳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부르심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자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업을 선택해버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정렬하는 그런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대합니다. 그런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날 아볼로를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심과 비전에 정렬되는 삶이 시작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바울의 원팅을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 사명과 부르심에 정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 주님 에라바라시나간데 말라스 시아라바라시나간데 말라스 주여 할렐루야. 제가 금요일에 중성교회 고등부 설교 사역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기도 인도를 하는데 음악이 줄어들었어요. 애들이 기도가 안 멈춰. 뭐 한 60% 기도했을까? 아니요, 99%가 기도했어요. 저기 끝에 앉아있던 한 명 빼고
전부가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저런 텃밭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소망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제가 딱 돌이켰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패배주의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시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고 있으면은 다음 시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잘 보세요. 오늘 메시지 부르심과 비전의 삶을 정렬하라 막 부릴 듯한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남편에는 근데 부담이 들어 안 들어? 들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깨뜨림인 거예요. 부담이 안 되는 상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이미 부르심과 비전에 정렬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연봉 반 이상으로 이하로 깎고 내려왔어. 왜 내려왔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려왔잖아. 열심히 일하다가 1년 헌신해 버렸어. 여러분 다른 간호사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이직할 생각하고 스탑하고 휴가 내서 어디 뭐 장기간으로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쉴 생각하지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직장을 막 직장을 바꿔 버리는 거야. 다음 세대 섬기겠다고. 선교하겠다고 입사를 막 밀어버려. 불안했어 안 불안했어? 불안했잖아. 근데 그걸 선택을 하는 거야. 3년을 헌신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래 다. 전부 다. 사역자들 말할 것도 없죠. 인생을 걸었어요. 또 반대로 사역하려고 부르심과 비전에 정렬되려고 돈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알바해서 선교 가겠다고 일하는 거예요. 보람 1년을 주님께 헌신해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잘하고 있어요. 영적인 패배감에 속지 마십시오. 한 번만 기도한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알겠죠?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고요. 우리를 각 개개인마다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거치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게 하시면서 그 참된 자유와 해방감, 가족으로부터의 기대라는 그 짐으로부터의 해방, 돈이라는 짐으로부터의 해방, 남들처럼 살고 싶은 짐으로부터의 해방은 왔으나 해방만 있을 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직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실 거예요. 보여주시지는 않더라도 분명하게 인도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부터 새로운 인도하심이 부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은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함께 힘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려놔야 하고 자유와 해방감이 묶여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감은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쉽고 가벼운 멍에 그게 무엇인지 주님 알려주십시오. 바울이 달려갔었던 부르심과 비전에 정렬할 수 있었던 그 쉽고 가벼운 멍에,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당신을 바라볼 때에 부어질 그 멍에, 인생을 걸 때에 부어질 그 진정한 해방감과 자유함과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그 기쁨과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쉽고 가벼운 명예를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길 원합니다. 제대로 알길 원합니다. 정확하게 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멍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멍에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깨어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깨어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깨어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깨어나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주님, 그 안에 부르심이 불일 듯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함과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세요. 달려나갈 만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복음을 향한 기쁜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생업을 선택했던 바울의 그 모든 영적 유업들이 우리 청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멋지게 주님 보시기에 멋지게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뒤에 일어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부르심과 비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때에 신라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가져왔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되는 요소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소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영적 원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자리를 사수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심의 자리를 사수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세요. 왕들이 전쟁에 나가는 시즌에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는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마음이 편한 궁전에 숨어있다가 죄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가는, 목숨 걸고 달려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 비춰 주십시오. 그 안에 빛을 비춰주세요. 더러운 것들을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발견했으면 씻겨내게 하시고, 씻겨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빛으로 충만케 채워넣는 우리 청년들 인생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순간부터 그 일이 영적인 실제를 뛰어넘어 육의 세계에 투영될지어다. 할렐루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양 박수로 드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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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담으세요. 마음에 담으세요. 부르심과 비전에 정렬된 삶을, 그 멋진 삶을 상상하며. 아멘. 아멘.